네, 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몇 개의 인을 뗐냐면은 4개의 인을 뗐습니다. 4개의 인. 잠시 좀 복습을 좀 한번 해보고 갈까요?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예, 흰 말이 나왔습니다. 흰 말. 흰 말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냐면 복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지 말고 흰 말은 복음. 그 위에 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수 진영 쪽에서도 이걸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적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 딴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둘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붉은 꼭 중요한 말이 있다라고 그랬죠. 붉은 말 그러지 말고 붉은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다른 말. 붉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그 다른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이라는 말이 왜 붙었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흰 말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른 말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은 앞에 나왔던 흰 말이 했던 것을 방해하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그 3절에서 4절에서 보시면 땅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화평을 제해버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말이 붉은 말 운동입니다. 사상전쟁, 말 그대로 그냥 육신적인 전쟁, 온갖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이 둘째 인을 뗄 때에 나오는 붉은 다른 말이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붉은 다른 말을 탄 사람 누구를 가리킬까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그들을 따라가서도 반드시 뭐가 쫓아온다고요? 마귀가 쫓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삼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뭐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고요?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말이 나왔죠? 청황색 말은 네 번째고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 검은 말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냐면 기근, 굶주림, 영육 간의 굶주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기근.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말세가 될수록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 들을 말씀이 없어요. 교회를 들어가 봐도 인간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세속적으로 빠져가지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들은 많아도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말씀은 희박한 시대를 만나게 된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 그러한 기근을 만나게 되는 거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무슨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잘 구경하지 못하는 색깔. 뭘 상징을 한다고 그랬죠? 어디서 많이 보는 색깔? 시체색을 얘기하는 시체색.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사망이 따라온다고 그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청황색 말이 나왔을 때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황색 말은 다른 말로 사망이 따라온다라고 하는데 사망이 전염병, 온역, 각종 질병들을 얘기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종교적인 사상 전쟁을 가리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청황색 말이 나올 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기까지 했던 것이 지난 시간 네 번째 인까지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의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두 개 간단합니다. 11절까지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대목이 있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진노의 큰 날에 있을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제로 와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말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만 말이 나왔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말이 나오지 않고 제단이 쫙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더니 거기 제단 안에서 어떻게 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저희가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 쫙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어떻게 된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자로 뭐라고 그러죠? 무슨 자? 순교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아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순교자들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아니면은 저주받은 일인가요?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셔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면 말씀 지키다가 죽는 것도 각오가 되어 있으시겠네요? 아멘. 아멘이신가요? 전도사님이 아멘 하시네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아무에게 순교의 제물을 허락하신다? 아니다? 아니에요. 내가 순교하고 싶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순교자는 하나님의 특별 반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 제가 순교하고 싶어요 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들어주지 않는다?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참 얘기하셔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지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까지 읽어보세요.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염려해도 된다 안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참 얘기를 잘 하셨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면 그것보다 영광된 거 없죠. 다른 사람들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 그 제단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앉는 제단이 있다고요. 거기에 있다는 거는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영원토록. 예,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 일을 사모하게 되면 사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참 예수 때문에 죽는 인생들은 죽음을 맞이한 건 참 복된 일이에요. 영원한 상급이 있으니까요. 14장 13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참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중반절에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맞은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다른 복이 없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음을 맞았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복된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라고 하는 야고보,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보다 더 복받은 인생이 없다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설교 한번 멋지게 했다가 그냥 같은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3명의 다른 12제자 가운데서도 골라가지고 길렀던 제자예요. 그런 제자가 제대로 말씀도 선포하지 못하고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제물이 되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날이 꾸물꾸물한 가운데서도 이 좁은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순교자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바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순교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순교의 제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순교자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네요. 10절.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군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예. 근데 이게 이 10절의 말씀이 좀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잘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순교자 특별 반열에 앉아 있었던 순교자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 쉽게 얘기하면 나를 죽였던 사람들을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러한 호소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으로 한 기도일까요? 다른 뜻으로 한 기도겠지요? 만약에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보셨나요?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프로에 그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저승사자나 염라대왕? 한테 가가지고 집선별에게 보석을 앉아가지고 원수를 갚아주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네. 못 가네 그러면서 했던 거. 그 대목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면 이 전설고향 찍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특별반야,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는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왜 그럴까요? 천국의 특별 바늘에 앉아있는 순교자들이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라고 하면 신앙의 분량이 지금 뭣도 용서하지 못하는 신앙?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하늘나라에 특별 바늘에 앉아있는 그 보시겠어요? 차마 눈 뜨고 보겠어요? 그거? 막 울면서 그냥, 이게 집신벌이라고 해요. 집신벌이 벗어나면서 이거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참 아름다운 광경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의요? 쉽게 얘기하면 그 순교자들은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바늘에 앉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아닐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특별 바늘에 앉아가지고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대우를 누가 받고 있다고요? 순교자들이 받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대우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이 세상,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기도예요. 기도를 참 멋있게 하는 거예요. 멋있게.
이 기도는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모세가 했던 그 기도 있지요? 중보자로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우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하거든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죠? 모세의 이름.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기도예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온전하신 다스림이, 완전하신 다스림이 빨리 어디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11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리고 쉬라고 얘기했죠? 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잠시 동안 쉬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와 같은 동무들이 이 특별 바늘에 다 올라올 때까지,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수가 다 차야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빨리빨리 이상한 그 선교지로 가가지고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이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그 이단 종파들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앞에서 이미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순교자의 특별 배너는 이미 예정하시고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죽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하지 말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믿는 일을 무슨 정신을 가지고, 이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믿는 일을 믿는 것 같이 좀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섯째 인을 딸 때에는 이런 순교자의 호소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여섯째 인인데, 오늘 말씀에서 여섯째 인인데, 여섯째나 인이 참으로 잊기 민망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예, 여섯째 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마지막 그 진노의 날, 대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한번 얼른 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은 어떤 날을 얘기를 할까요? 대심판 날. 또 누가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날이 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그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일어났어요? 17절, 12절 보시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가 뭐같이 검어져요?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총하고 그 사람 머리털하고 해가지고 만든 그 새카만 묘라고 해요. 요. 그러니까 머리털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새카마겠어요. 해가 그러니까 그 광명을 잃고 뭐처럼 된다고요? 그 청담과 같이 그렇게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달이 뭐같이 붉어져요? 피같이 된다는 거예요. 피같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말세가 되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게 되면 이 모든 그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가지고 까매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막 떨어져요. 별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또 14절 보시면은 하늘은 종이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 이 종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이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축이 말려가지고 이렇게
말아놓게 되면 종이 가만 놔두면 또록 말리잖아요. 그것처럼 종이 말려가지고 떠나가지고 그리고 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지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살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공포. 그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대단히 무섭고 괴롭고 힘든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은 믿는 자들은 이 날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연하지요. 대심판 날은 우리는 이미 이게 구원의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는 건데 이 날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공중으로 재림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휴거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뭐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있는 때예요. 이 세상에서는 있는 사람들 마지막 날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이런 엄청난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땅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 환란을 이 엄청난 환란의 날 감당한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무서울 거예요. 공포스럽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날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병기 목사님은 이걸 좀 영적인 의미를 더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지는 말세가 되면 그날이 되게 되면 사방에서 처처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동. 요즘에도 그렇잖아. 여기저기서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해가 총담같이 된다는 거는 해는 보통 진리를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까마지니까 진리가 어떤 시대를 만나요? 진리가 없는 시대. 또 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붉어진다고 하는 것은 해로부터 진리를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뭐가 사라지는 시대가 돼요? 그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 우리 몇 번째 인을 뗄 때에 나왔었죠? 기근, 검정말 나왔을 때에 영육간에 기근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기근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고 또 13절에서 보면 별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은 신령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교육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교육자들이 다 떨어지고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구약성경 다니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니까 지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많아진다고요? 적어진다고요? 적어지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별이 다 떨어지고 말세가 되면은 그러한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도 적어지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교역자도 적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다 세상적으로 나가고 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타협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14절 보시면 그랬죠? 하늘은 종이 축에 말리는 것 같이 말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날이 되게 되면 인간이 만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대격변의 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의 때가 됩니다. 그래서 15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7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 거기까지 일단 보고요. 예, 그날이 있게 되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짠하고 보이잖아요. 짠하고 나타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있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종들 자주자들이 구라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나를 가리우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누가복음 23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내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내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 말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왕족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게 되면 차라리 내가 그 엄청난 그것을 감당하라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평난교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다 멸망하게 될 때에 그걸 차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산 하나를 가리우라, 바위 하나를 숨겨라, 굴 하나를 숨겨라라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다 도망가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큰 재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구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6절을 보시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하는 이게 자체가 재앙 이 자체가 그 세상 권력 믿고 세상 돈 믿고 세상 모든 거 다 의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걸 마지막 그날까지 뭐하고 있어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의지가 있었던 걸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산 하나를 가리우라 바위 하나를 가리우라 돈 하나를 가리우라 건강 하나를 가리우라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날이 되면 참 비참할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큰 재앙이죠. 누구를 모르는 게 큰 재앙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 자체가 이미 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누구를 아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이 있고 내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면 진실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참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예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면 어린 양 앞에 설 사람들은 믿는 자들밖에 못 섭니다. 그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게 되냐면 그 7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만 4천 명. 이걸 가리켜서 다른 이상한 동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거기에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쓴다는 거예요. 오늘 6번째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또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니라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5번째 인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정신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비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견뎌나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살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썼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어야 그리고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예수 믿어서
마냥 복만 받고 마냥 잘 되기만 하고 마냥 좋은 길로만 인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리가 혼탁한 시대가 만나게 돼요. 그래야 누가 재림할 날이 가까워지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운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세상이 어그러진 길로 갈수록 누가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예. 그러니까 참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아이러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